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했던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평양의 교회가 부흥되어졌지만 북한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남쪽으로 저기 부산까지 내려몰았던, 그래서 흩어진 그들에 의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방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리교회도 그런 이렇게 이북에서 내려오신 전도사님, 그리고 뭐 나중에 목사님이죠. 이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런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 곳의 교회를 세워지다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로 기초를 닦고 여기까지 성장하여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것은 한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런 것이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에 닥친 박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9장에서 박해의 손길이 유대 땅에 미쳤는데 유대 땅까지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박해의 범위가 이방 지역까지 흩어져서 이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이방 나라에까지 이주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박해 그 손길이 그곳까지 미치게 되자 다시 또 흩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모든 일이 순조로움을 통해서, 평화로움을 통해서만 일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바람을 통해서도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베니게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쿠브로라고 하는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알려졌어요. 이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출생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고, 훗날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초창기 선교 지역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진행했던 곳도 바로 이 키프로스입니다. 안디옥은 행정구역상의 수리아 지역의 지중해에서 약 한 32km 정도 내륙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480km,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흩어져서 내려갔던 거죠.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의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전도했던 곳도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이 행정구역상 그 지중해에서 약 한 32km 안으로 들어와 있는 내륙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죠? 우리 생각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연적인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이 그곳에 왔던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20절에서 본 것처럼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배타적 우월주의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점으로 삼아서 유대인들 사도들이나 평신도들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나 와도 조소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 있죠.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선입관 그리고 어떤 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구약적인 표현이죠. 주의 손.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저는 왜 그 영상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는지 모르겠어요. 깡 여사가 그죠? 손이 있어요. 나의 뒤에 손이 있어요. 우리 뒤에 손이 있어요. 그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이같이 구약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 선교 활동,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자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던 것과 함께 여기 사마리아의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진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섬 출신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참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어요. 참 한국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면에서 뭐 그런 섬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나바는 바로 이 구브로 섬 출신으로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권하는데 잘하고 능숙해서 바나바라는 돕는 자, 권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교회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쓰게 했을 때 4장 3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가 하면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도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교회가 부흥되어지자 거기에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도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포리교회의 바나바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졌고요. 바울을 도와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바울을 능가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능력자로 인정을 받았던 상황도 많아요. 그래서 13장에 가보면은요, 바울의 이름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앞장서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리드해 갔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죠. 13장 2절이나 그 15장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봐서 그는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사건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자였구나.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고 키울 줄 알아요. 훗날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바울과 다투죠.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나갔을 때는 그 바울은 마가 요한을 떼어버리죠. 같이 못 간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하냐. 그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선교를 해요. 그런데 훗날 가서 보면은 이 바울이 다시 마가 요한을 이렇게 불러와요. 그런데 그때까지 마가 요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나바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 사실은 바울도 이 바나바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어떠했더라고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신앙인이 되어지는 사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21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의 손에 의하여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나바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이 은혜를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도착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예. 굳은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죠. 예,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하였으니 이제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라는 말은 초대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 중심의 삶. 주와 함께 머물다. 더 정확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유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곳곳에서 머무는 거죠. 그와 함께 머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눈이 열려져요. 소경의 눈이 열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가 되어져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와 주와 함께 머물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안 좋아라는 이 평가를 이제는 세상적인 눈에서부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꽃피울까? 어떻게 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 어떻게 나는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6장에서 초대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우던 그 자격이죠. 그런데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집사님들이니까 이 세상 일, 구제하는 일, 교회를 돌보는 일,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이나 이렇게 관리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에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우리가 7장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죠? 그 스데반은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빌립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였어요.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7 집사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 확증되어진 사람,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착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뭐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사람의 원인으로 두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원인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의 규모는 목사와 장로들의 그릇만큼 크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죠?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바나바를 보내줬고, 그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내적인 모습이 25절 26절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손발을 맞추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손발을 맞추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자 그들이 작은 예수들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에게 붙여진 고유한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그 공동체의 독특한 개성이죠. 독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라고요? 작은 예수라는 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의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참 소원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작은 예수처럼.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죠.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릿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머릿돌은 뭐라고요? 그런 돌로 지어지는 집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첫 번째 머릿돌이 되어지면 그 다음 돌도 예수여야 돼요. 그 다음 돌도 예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전의 일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주님이 했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를 따라와, 나를 닮아와.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극적인 그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 부인의 사람들, 그때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요. 이게 완성이죠. 우리도 그런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 작은 예수들로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때에 27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땅에 말씀의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흉년이,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의 흉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도와요. 무슨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 전파의 핵심을 이루는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보냄을 받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복음을 구축해 나가니까 뭐예요? 다른 곳에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구제라는 것, 경제적인 위기로만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다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진리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생명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큰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교인들도 좀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파송에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또 수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져서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바나바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 같이 하고 온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